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인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기가 막히고 터무니없다는 말은 우리들의 이 상식을 뛰어넘는, 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어떤 미군 병사가 소말리아에서 파견돼서 근무를 하다가 그곳에 유흥가에 빠져가지고 탈영을 했어요. 근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미사일을 훔쳐가지고 탈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잡혔어요. 소말리아 이 반군들에게 잡혀가지고 인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말리아 반군들이 이 미군 병사 한 명을 인질로 잡고는 그리고는 이제 미국하고 협상을 합니다. 이 사람 놓아주지 못한다. 그러면서 조건이 대통령을 보내라. 대통령을 보내면 내가 그 인질 교환을 해주마. 그럽니다. 그럴 때 무슨 미국의 대통령이 그 미군 병사 한 명 구하겠다고 자기가 가서 내가 대신 인질로 가겠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미군 병사는 뭐라고요? 유흥가에 빠져가지고 탈영을 하고 또 미국에 이 무기를 팔아넘기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당장 잡히면 군법에 가가지고 사형받아 죽어 마땅한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내가 가겠다. 내가 대신 인질을 잡히겠다. 그래가지고 그 병사를 구해주고 자기는 인질로 가가지고 잡혀서 거기서 심한 고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런 일을 누가 겪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봐야 병사든지 아니면 대통령이든지 그래봐야 다 사람이죠. 사람이 사람을 위해 죽는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기르는 이 애완견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애완견이든 다 어차피 우리들은 피조물이고 다 똑같은 이 동물들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무한히 다르신 그런 분이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거역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모욕과 또 박해를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정말 터무니없는 기가 막힌 그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태평합니다. 그냥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그냥 덤덤합니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고 기가 막힌 사랑보다 더 기막힌 일이죠.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알고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고 덤덤하고 태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지금 세상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또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감격하여서 이제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에게는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에게는 이제 다른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더 이상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과 영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찮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중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과 영광, 그것을 바라본다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하찮고 쓸모없는, 헛된 그런 것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밖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고 하찮은 것이 되고 말고 오직 우리 눈에는 십자가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356장 성자의 귀한 몸, 우리 찬송가 가사죠.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은 마치 이 가사, 이거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누가 이렇게 먼저 이 가사를 지었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찬송가 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그 찬양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 우리들은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고 모든 것들은 하찮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내가 이제 무엇을 하여야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 찬양이 이제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들의 기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은혜를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헛되고 이제 하찮은 것, 덜 중요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을 위해 살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죠.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 부활의 새 생명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죽어야지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악된 옛사람이 죽고 나의 죄악된 옛사람의 그 본성이 죽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들, 미움과 적대감, 시기, 질투심, 그리고 또 교만, 욕심 이런 것들이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절 본문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이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는데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고 어떤 것이 우리가 새 생명을 사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란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기도 누구의 기도죠?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실 때에 고민하여 죽게 되신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에 3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그렇지 않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심으로써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아담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아담은 정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아마 속으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지만 저는 선악과를 따먹고 싶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 온 인류는 아담과 함께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멸망에 이르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담과 정반대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과 판단을 따르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워도 그것이 지금은 내 뜻과 맞지 않아도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따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 예수님과 동일한 기도를 드리고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내 마음은 그것을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생명의 길이니 제가 제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의 삶인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제가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이제 물론 요즘에는 그 온라인으로 수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수업하는 그 내용 중에 이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지난주에 기독교 윤리 중에 이 낙태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이 이 낙태에 대한 이 책을 읽고 이제 그 책을 요약해서 발표를 하면 같이 이제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또 토론을 하고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윤리 교과서에 나오는 낙태에 대한 이 글을 가지고 이제 잘 읽고 요약을 해서 학생이 발표했는데 이 낙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잘못된 것이죠. 지금도 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낙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 인간들이 자기의 편의를 따라서 또 자기 마음대로 죽이는 그런 악한 행위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언제든지 이 낙태를 반대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아기로 오셨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셨어요. 우리 인간들은 언제 그 생명이 시작됩니까? 태어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 처음으로 잉태되는 그 순간이 우리 인간들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난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수정란이 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와 똑같은 기간을 또 다 거침으로써 우리 인간과 똑같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사셨던 그런 본을 보여주셨죠. 우리 인간의 생명은 바로 수정되는 그 순간 시작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볼 때도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수정이 시작되면 그거는 그냥 그 세포 하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그 안에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수정이 일어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인간이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생명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나중에 태어나서 자라면은 왼손잡이가 될지 오른손잡이가 될지 커가지고 대머리가 될지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게 될지 그런 것들까지 다 결정이 돼요. 그러니 일단 수정이 이루어지면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순간 생명을 이 땅에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은 그저 물과 영양분만 있으면 무럭무럭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미 성인이 됐어도 우리들은 물과 영양분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처럼 이 태아도 엄마 뱃속에서 처음으로 그 생명이 시작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생명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해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랑 똑같이 그냥 물과 영양분만 산모로부터 공급받으면 그러면 무럭무럭 자라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비록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임신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낙태시킬 권리는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생명의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지금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길러? 상황이 지금 어려운데 형편이 어려운데 지금 아기 키울 때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낙태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그런 경제적으로 지금 수지가 안 맞고 계산이 안 되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렇게 낙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가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쭉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그냥 우리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 아이 태어나서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이 아이도 불행해. 부모도 불행하지만 이 아이도 얼마나 참 고생하며 살고 불행하겠어. 차라리 그냥 낙태시키는 게 이 아이에게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 모든 생명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감히 그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으로 이제 발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발표를 다 듣고 그다음 마지막에 질문을 하나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네, 좋은데, 근데 한번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딸이나 혹은 손녀가 13살인데, 그런데 이 깡패한테 몹쓸 짓을 당해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점점 배가 불러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병원에 갔더니 설상가상으로 이 아이가 임신했는데 태아가 심각한 이런 기형을 가지고 있는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그런 아이라는 거예요. 큰일 났지 않습니까? 13살 된 아이가, 여자아이가 임신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을 것이고 부모는 또 이웃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것이고 무시를 당할 것이고 저런 한심한 가정이 있는가 그런 얘기를 들을 것이고 그리고 이 아이는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기를 것입니까? 더군다나 이 집은 형편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 이 아이를 키우는 그런 여력도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낙태에 대해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설명을 잘 하신 그분이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인간은 그것을 함부로 결정할 권리가 없고 뭐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따져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이 함부로 낙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주 잘 설명을 하고 또 발표를 했던 그분이 제가 그런 질문을 했더니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요. 낙태를 해야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 모두의 어쩌고 보면 우리 모두의 그런 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옳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기르고 당연히 순종하며 가야지요 하는데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 그때는 우리가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건 그거고 내가 그때 말했던 거 믿었던 거 그건 그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 아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키웁니까? 돈도 없어요. 기형하라는데 이런 안 됩니다. 이 경우는 낙태를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낙태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낙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은 결국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거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하면서 결국은 내 뜻을 내세우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은 그런데 제가 아는데 그건 우리가 다 알지만 누가 모릅니까? 제가 수없이 들었고 제가 가르친 적도 있고 우리가 아버지 뜻은 다 아는데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에는 제 뜻이 옳은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제 뜻이 옳지 않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뒤로하고 우리 뜻을 내세우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아버지의 뜻은 그렇지만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지만 저는요, 지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거 먹으면 저한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자기 뜻을 따라감으로써 결국 우리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죽음에 이르는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우리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의 뜻을 내세우신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이제 우리도 아담처럼 얘기해서는 안 되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처럼 모든 상황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뜻은 이렇지만 주님, 저는 정말 이것을 꼭 하고 싶지만 이게 저한테 정말 제일 좋고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그 아버지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안에 새 생명이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새 생명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누구의 뜻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삶의 많은 순간에 있어서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이번에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집을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까? 새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것은 아주 신나는 일이죠. 새 생명.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참되고 영원한 이 새 생명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신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신나기만 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고생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내 옛 생명에 속했던 이 나의 고집과 또 나의 욕심이 계속해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이 새 생명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기쁘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때로 그것이 힘겹고 또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쁘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때로 힘들지만 기쁘게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록 내 뜻을 포기하고 내 고집과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도였습니까? 예수님에게도 그 기도는 쉬운 기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도 그 기도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도이기 때문에 정말 땀방울이 변하여 피가 질 정도까지 그렇게 고민하며 또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엎드려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리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새 생명이 역사하게 되고 그 새 생명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도 주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의 풍성함과 또 부활의 능력이 차고 넘치며 역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불순종과 고집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사망과 또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셔서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을 우리가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악된 옛 생명으로 돌아가지 말고 옛 죄악된 모성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과 또 그 은혜를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기도를 본받고 그 주님의 기도를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날마다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르며 순종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